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뜨거운 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 주십시오. 아멘. H. 캐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련한 인생이요, 자신의 판단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있거든요. 톨스토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주베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 귀감이 필요하다. 비평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귀감은 모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비판보다는 귀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네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결점을 앞에 두고 나의 결점은 등 뒤에 숨긴다. 맞죠? 남의 결점은 앞에다 두고 내 결점은 뒤에 숨기고.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히 비판하려면 비판의 대상을 사랑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나라의 일, 남의 일, 자기의 일을 비판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게 거리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담아서. 근데 대다수의 비판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사랑이 빠진 상태로 날선 도끼질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거리를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객관적인 비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칭찬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비난한다. 아주 요즘 시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와, 왜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해야 되는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미국만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보다 뛰어난 점 많아요. 근데 미국만 못한 점 중에 하나가 영웅을 만드는 문화가 없어요. 미국은 누가 잘하면 막 부추겨서, 언론이든 국민이든 막 부추겨서 영웅을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뜨려고 그러면요, 죄다 긁어가지고요, 폐인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영웅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나라가. 그래야 젊은 애들이 보고서 따라갈 만한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근데 죄다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댓글 모니터링을 해보셔요. 와, 심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분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요, 끄집어 내리지 마시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끄집어 내리면 안 돼요. 이 나폴레옹 힐의 별명을 성공학자라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저술가이며 학자인데, 특히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원리들을 워낙 책으로 많이, 그리고 강연으로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성공학자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긁어만 내는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잘한 건 잘한다고, 멋있는 건 멋있다고, 훌륭한 건 훌륭한 거라고 인정하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조금 확장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 한 번 더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 이거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까먹으시면 유튜브에 다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면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32,000명이 많다고 겁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이게 22,000 돌려보내요. 10,000명도 많다고 물가로 데려가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 남았어요. 미디안은 10만이 넘는데.
그리고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진격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300용사는 그 미디안 진영 속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면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죠.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비두니아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비두니아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나귀 새끼 풀어와라. 예수님 나귀 아닙니다. 제자들 나귀도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풀어가지고 오래요. 예수님이 도둑질 시켰어요. 왜 남의 거 풀어가냐 이렇게 하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대로 하잖아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가용 역할하는 게 나귀 새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제자 청년들 보고 너희들 저희 식당 주차장에 아반떼 하나 끌고 와. 그래서 주인이 아니면 그 식당 그 주차장 관리인이 왜 이 차 끌어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쓰신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순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오늘 말씀 1절 읽을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해도 된다는 거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판을 받으면 비방을 받으면 막 그 순간에 막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비판받으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의욕이 꺾입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비판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비판을 해드릴게요. 저 작정하고 비판하면 비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요 선배들이 친구들이요 자기들 발표하고 나서 그걸 비판해 줘야 되거든요. 좀 봐달라고 부탁 많이 들었어요. 저 작정하고 비판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부탁하세요. 가정주부가 음식을 마련했어요. 식사 시간마다 남편이 애들이 반찬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비판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음식 안 나오죠.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맛있게 먹어줘야 좋죠. 제가요 제 아내 보고 예전에 제 설교일에서 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해볼래해지는데요. 아내가 작정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제가 화를 내요. 저녁에 등 돌리고 자요. 제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기분이 나쁜 거 있죠. 그래서 그 후로요 제가 설교 평가 좀 해줘 그러면요 하면 뭐예요? 좋아요 이래야지 목사님 좋아하지. 좀만 나쁜 소리 하면 화내잖아요.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다 똑같아요. 비판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비판받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남을 잘근잘근 씹는 데서 인생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그래요.
남의 말은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별식 같다. 어쩌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남 비판하고 씹는 것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재미난 표현이지만 인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정도가 심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비판의 말만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죄다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권사님 말이야 따다다다다다, 집사님 말이야 따다다다다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는 목사님 씹는 거예요, 그죠? 전도사님 씹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들려먹었어. 장로님들 씹는 거예요. 막 이 비판이죠, 비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식거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비판하는 거 그대로 돌아온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비판하지, 너희를 비판하는 거 그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올 거야. 너희도 도로 비판받을 거야. 너희들 남 헤아리지,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잖아. 뭐 크니 작으니 잘하니 못하니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뭐 열심히 있니 없니 맨날 헤아리잖아요. 너희들 헤아리지, 너희가 헤아리는 거 그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비판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거들랑 돌이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늘 남 비판했는데 이 비판이 나한테 지금 고스란히 돌아오는구나. 내가 늘 남을 헤아렸는데 이 헤아리는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더니 정말 진리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심은 대로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원치 않거들랑, 남이 여러분을 헤아리는 걸 원치 않거들랑 여러분들도 비판하는 걸 중단하셔요. 헤아리는 걸 중단하셔요.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꾸 재지 말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비판은 좋은 관계를 깨트린다. 여러분,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잖아요. 왜 비판적인 말을 해요? 바꾸려고. 그거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경험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많이 한 것에 비례해서 남편이 변합니까? 변했다면 여러분 남편이 다 성자 됐죠, 지금. 그죠? 최고의 가장이 되죠. 안 변합니다. 거꾸로 아내한테 한번 해보세요. 변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면은요, 변하는 게 아니라요, 난폭해져요. 전투적이 돼요. 이거는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열심이 생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 거, 책망하려고 하는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저한테만 맡기세요. 저한테. 성경의 4가지 기능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 얘기해봐요. 저한테. 지적했는데 지적한 대로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지적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골만 깊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입장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비판적인 것으로 자꾸 접근하면요, 상처, 시험거리만 됩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헬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사랑받는 동료가 되고 싶다면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삼가라. 특별히 이 비판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 인용할게요. 데일 카네기 아시죠? 유명한 카네기가 둘인데, 하나는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미국의 최대 재벌 중에 한 분이던 분, 유명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일 카네기, 탁월한 강연자이자 저술가입니다.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작가입니다. 지금 인용하는 카네기는 이 저술가 카네기가 한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바에 의하면
좋은 행동으로 보상받는 동물이 나쁜 행동으로 처벌받는 동물보다 더 빨리 배우고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간직한다고 했다. 그 후에 연구에 의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비판에 의해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힘들고 적개심만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 적개적인 전투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고 싶거들랑 간단해요. 비판해보세요. 그 사람 원수 됩니다. 내게 전투적이 됩니다. 혼연적이 됩니다. 싸우고자 나를 세우고 덤벼들게 됩니다.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 깨지죠. 관계가 깨지면 선한 영향력은 못 미쳐요. 선한 영향력만 못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비판이 좋은 관계를 깨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요,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H. 프랭크 박사가 연구한 건데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막 날 서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내 얘기만 나오면 난리 나게 날 서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신경과민, 이 정신질환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공통점, 날선 비판이에요. 날선 비판. 너무 예민하면요, 이런 사람 주변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있어도 불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 형성하는 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볼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씨름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받은 정서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많으면요, 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사랑이 넘치게 돼요. 행복이 있게 돼요. 여기에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개인의 능력도 극대화가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시인 혹은 소설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장력도 뛰어나고 표현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 이들 최고의 인텔리들이 모여서 문학 비평 클럽을 만들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낭송을 해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문학 비평 클럽이잖아요. 아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해부하는 거예요. 사소한 표현도 백조각으로 분해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날선 비판을 해주면 상대방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리라고, 그래서 최고의 작가가 탄생하리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뛰어난 그룹과 달리 이 그룹에 끼지 못한 같은 대학의 다른 멤버들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은 문학 토론 클럽입니다. 역시 서로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 문학 비판 그룹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비평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것은 좀 더 긍정적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차원이에요. 조금만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아유, 유치하게 그게 뭐냐, 천박하게 그게 뭐냐가 아니라, 야, 너 새로운 시도를 했구나,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대학 교무과에서 학생들의 경력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문학 비평 클럽과 문학 토론 클럽 회원들의 문학적 성취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 나온 걸 제가 이제 읽은 거죠. 비평 클럽에 속했던 그 많은 문학 천재들 중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고 문학가로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반면에 문학 토론 그룹, 이 문학 비평 클럽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위주로 모였는데, 이들 중에서 6명의 탁월한 작가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도,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어떤 곳에서도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 앞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많이 칭찬합시다. 많이 격려합시다. 많이 축복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끓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날 슬슬슬슬 피한다, 그럼 뻔해요. 여러분 눈이 날서서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요 아주 쪼아대는 말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그거 좀만 더 해보세요. 확실한 왕따가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좋은 관계 형성하려면 비판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허물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쏙 든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대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정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야, 안희환 목사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에게 허물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은요 치명적인 허물입니다. 인구조사한 거 그거 허물입니다.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땡볕이 내리쬐는데 비올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그 오랜 시간 조롱당하면서 비웃음 당하면서 힘겹게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의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먹고 취해서 빨가벗고 자요. 작은 아들 함이 그거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일러 바쳐서 구경하라고 했다고. 근데 셈과 야벳은 구경 안 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요 함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저주할 일입니까 솔직히? 함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 안 되죠. 이거 노아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10대 후반이에요. 그럼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이 10대 후반이면 아브라함은 120세 무렵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작정하고 도망가는 이삭이라면 뭔수로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런데 그 힘없는 뛰어서 쫓아오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손에 그냥 잠잠히 묶여서 재물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세요. 100개 농사부터 시작해서요 놀랍게 축복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순종하는 걸 보면은 싹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복 받을 사람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이삭이 노년에 노망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에서가 마음에 들거든요. 에서가 잡아다주는 고기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배제해버리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에서만 살짝 불러서 너 별미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이삭이 머리 굴린다고 그게 에서에게로 갑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근데 아무튼 이삭 입장에서는 허물이에요. 허물. 나이 들어서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뜻을 명확히 들었는데 이 뜻의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꺼내면요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내 평생 돌아보건대 허물이라고는 손톱만큼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허물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장애로.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안혜연 목사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럴 때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제가 알아요. 저 허물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저마다 허물이 많은데 자기도 허물이 많으면서 왜 남의 허물을 비판하냐고요. 자, 오늘 말씀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뭐예요? 먼지. 눈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방 눈 속에는 먼지를 발견해내요. 야, 네 눈에 먼지 있잖아, 먼지. 우와, 그 눈 진짜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잘 쓰셔요. 그렇게 말하는 네 눈 속엔 들보 있다. 들보를 사람 눈에다 집어넣으면 실명합니다. 들보가 뭐냐면요, 집 지을 때 이 지붕 천장 이렇게 덮기 전에 이게 딱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해준 거 있죠. 이거 눈에 집어넣기는커녕 이거 깔리면 사람도 죽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장이에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흠을 가리키기 전에 그대 손가락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라.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비판이 줍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이 자랄수록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볼수록 내 허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세월 지나서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세월 지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 자잘한 죄 가지고 내가 무슨 비판하고 내가 무슨 그걸 끄집어내고 그래요. 이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답해서 자기 정체를 못 보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교만한 거예요. 집회인도로 갔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동안에 이 친구가 다른 동기들을 만나고서 그 경험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희환아, 동기들이 많이 겸손해졌어.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누구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뭐 그 이전까지 그 이후까지도 얼마나 날세게 목회자들 뭐 다 틀려 먹은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그따위로 하느리부터 시작해서 난리야 난리. 입만 열었다면 비판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절대 안 한대요. 왜 절대 안 하는데 개척한 지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교인이 10명이 아직 안 돼요. 본인이 해보니까 담임이 아닐 때는 부목사일 때는 목회 좀 똑바로 하지 말이야, 말씀 좀 제대로 전하지 말이야 막 이런데 목상 본인이 목회를 들어갔는데 개척을 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피 마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괜찮지라는 의식이 비판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허물이 많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매달리고 씨름하느라고 남 뭐라 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비판은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다. 여러분, 자기의 고난이 아닌데 이 고난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월권이라고 그래요. 권리에다가 월은 넘어가는 거예요. 과월절 할 때 그 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월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월은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 자, 은행 업무를 해요. 은행 직원이 혼자 처리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크고 단위가 크면은요, 요거 가지고 쪼르르 뒤로 가요. 과장님, 그 다음에 이제 지점장님에서 결제 도장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그 과장님, 지점장님 도장 갖다가 쾅 찍어버리면은 이거 큰일 생깁니다. 이거 월권이에요, 월권. 자, 법정에 갔어요. 검사가 하는 일은 이거 죄진 거 맞습니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변호사 하는 일은 이거 죄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요, 그것만 해야 돼요. 증거 제시해서 죄인입니다. 처벌 내려주세요. 다른 증거 제시해서 무죄입니다. 무죄 방면해 주세요. 그래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자기가 구형을 내릴 뿐만 아니라 판결까지 내려버려요. 자, 징역 10년입니다. 그거는 월권이에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월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은 통치를 잘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국토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만이 싹 터요. 자기가 다 해볼 수 있는데 못 해본 것 하나, 제사 드리는 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아요. 감히 왕인 나를 막어? 되려 화를 내요. 성을 내요. 성을 내는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문둥병 생기니까요, 백성들 앞에 못 가요. 별궁에 숨어 지내요.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결국 치료가 안 되고 악화돼서 죽어버렸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제사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만이 성소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월권입니다, 월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비판하는 거는 월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셔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비방해요, 누군가를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될 일이에요?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될 일이에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왜 네가 감히 재판관 노릇하냐? 네가 뭔데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침범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해요? 그거 꿈깨요, 꿈깨. 꿈깨요. 그거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차단된 성도들도 있거든요. 월권, 하나님이 권한 침해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뭔데 다른 사람 비판합니까?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순간 여러분은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면서도요, 떨지도 않아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막 입에서요 막 악을 쏟아내요. 악을. 겁이 없어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미련한 거죠.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자리 넘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권한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그 자리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그 권한 침범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정확한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알았어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것, 내가 이 여자를 전혀 모른다는 것. 내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새록 와요. 이 여자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요, 아내는 그럼 저를 다 알까? 그럴 수 없죠.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보고. 대꾸를 안 했는데 속으로 했어요. 나도 네 속 모른다. 몰라.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일부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숨은 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가까이 평생 산 사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히레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사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인디안의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 위대하신 아버지여, 내가 남의 신을 2주 동안 신고 다니기 전에는 절대로 그를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제가 쿠바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박영민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 캐리카 밀고 다니는데 우리 팀은 전부 다 아내가 밀고 다니고,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남편들이 짐을 내리는데 저랑 우리 부부는 아내가 전부 다 짐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목사님이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근데 다음번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받았어요.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팔이 하나다. 이쪽만 넘어서서 이미 이 팔 무리가 와서 조금만 힘 주면은 아파가지고 못 견딘다, 내가. 손가락도 쑤신다. 어깨, 팔다리 다 쑤신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게 짐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양손으로 끌고 가면은요, 이 방향 조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 손으로 잡고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방향 틀 때요,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거운 짐 같은 거 내릴 때도요, 양손으로 들고 내리면 괜찮은데요, 한 손으로 요 손목, 이거 손잡이 잡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목이요, 망가져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말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분위기가 그랬구나, 이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보는 순간 저 인간들도 나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싫어하지만 이번엔 설명하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사정 모르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프랑스 마르세유에 돈 타령 노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돈 수전노처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사람들이 욕해요. 돈만 하는 수전노라고 얼마나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자기의 서늘한 방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 없으니까. 그럼 동네 사람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수전노 욕했으니까.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한원 수 없이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장례 치러주는 동안에 유서가 발견이 되는데, 유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 일찍 죽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주의 욕을 먹어가며 돈을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시청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를 바란다. 이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이 귀한 노인네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않았을 텐데, 함부로 비판의 말로 난도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형성된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다면, 내가 동일한 과정을 지났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발버둥쳐서 이만큼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늘 비판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 제 감정도 막 들어갔어요. 막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다름질했는데 그러다 보니 좀 거친 면도 있지만 보석 같은 면도 있는데 왜 웃죠? 비판의 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자, 비판하지 말아야 될 6가지 이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종들 맞으시면 아멘. 그럼 명령이니 순종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비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요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청년 때 그다음에 목회 초년기처럼 지금도 막 날서 있었으면요 지금처럼 사람도 붙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사람 붙여주는 게 큰 은혜이고 두 번째 저도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한테 물어보셔요. 여러분 비판 줄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허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알면서 비판해요. 난 말하지 맙시다. 내가 부족한데.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난밖에 일이다. 그 고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모임 얘기할 때 여러분 기관들이요 비판의 말 자꾸 나와보세요. 그 모임 그 기관 망합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이 많아보세요. 그 모임 기관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이 비판은 하나님의 고난 침해, 하나님의 자리 침해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이에요. 잊지 마셔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정확한 타인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질곡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우리 예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 이 6가지 이유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